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잠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성경을 찾으셔야 됩니다. 제가 PPT에 안 띄워놨거든요. 네, 성경을 다 참고해 주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소선지서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뭘 해야 되는지 여러분 다 이제는 아시겠죠? 예, 지난번에 나눴던 요나서와 이번 주에 나눌 이 미가서 다 읽어오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여러분의 그 모습이 굉장히 격려가 됩니다. 일부 때는 두 분이 드셔가지고 굉장히 실망이 됐지만 제가 읽는 멘트 그대로 읽었습니다. 멘트가 뭐라고 돼 있냐면 손을 들어주시는 여러분들로 인해 큰 격려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학생 청년들의 비율이 더 높아져서 더 감동이 됩니다 했는데 한 명도 안 드네요. 예, 다음번에 소선지서 시리즈 할 땐 그럼 오늘 나눌 이 미가서와 어디 읽어오셔야 될까요? 예, 나홈서를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 소선지서 시리즈를 통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일단 돌아가자라는 건 떠나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말이겠죠. 그렇다면 이 미가서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떠난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부디 바라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이 정 목사가 준비한 그냥 좋은 말 정도로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쉬운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미가서는 과연 누가 썼을까요? 네, 미가가 썼습니다. 네, 너무 쉽죠. 그럼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1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아멘. 자, 미가 선지자는 요담 왕 때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 활동했던 이 세 명의 왕은 다 남유다의 왕이거든요. 이 세 명의 왕이 통치했던 기간을 합쳐보면 약 70년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미가가 70년 동안 활동을 했느냐? 그건 아니고 최소 20년 이상 활동하면서 이 세 명의 왕을 거쳐갔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이 미가서가 선포되었던 시대적 상황을 보면은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하도 들으셔서 아시죠? 북이스라엘은 언제 멸망했죠? BC 722년. 네, 어디에? 아수르에게 이렇게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남유다만 이스라엘 왕국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가서를 보다 보면 두 개의 도시가 항상 맞물려서 나오고 있거든요. 마치 세트처럼 두 도시가 어디냐 하면 하나는 사마리아고 또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입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고 남유다의 수도는 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약간 의아스러운 건 방금 미가서가 쓰여졌던 시기가 언제라고 했죠?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한 상태에서 이 미가서가 쓰여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남유다만 있던 시기라고 했는데 왜 미가는 계속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언급하고 있는 걸까요? 사마리아는 이미 망해서 없어진 도시잖아요. 제가 여기서 또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르호보암 왕 때 이스라엘 왕국이 남과 북으로 나뉘거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어느 나라가 더 강대국이었을까요? 지금 대한민국 상황과 뭐 비교해서 북은 나쁜 거, 남은 좋은 거, 북이스라엘이 더 나빠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진짜 역사적인 팩트를 근거를 가지고 남유다가 더 잘 살았다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아무도 없으십니까?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더 강성했다.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손 드신 분들 얼굴을 확인해 주십시오. 그분 굉장히 상황 파악이 빠르시거나 성경에 능통하신 분입니다. 네,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강성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되었고요.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개의 지파만 남유다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서도 특히 더 작은 지파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인구도 작았고 또 그 경제력도 훨씬 더 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우상숭배와 영적 타락이 더 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을 남유다보다 약 150년 정도 더 먼저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그 북이스라엘에 있던 소위 잘 나가던 사람들, 뭐 학식이 풍부하고 재력 있고 나름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다 이 멸망할 때 남유다로 이렇게 이주를 한 겁니다.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20세기 초에 유럽이 세계 제1차, 2차 대전을 겪으면서 모든 도시가, 모든 나라가 전쟁터로 변해버렸잖아요. 그랬더니 유럽에 있던 지식인들, 예술가들, 사업가들 다 어디로 피신 갔죠? 네, 미국으로 피신을 갔잖아요. 네, 그때부터 미국이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유럽을 완전히 압도하기 시작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수많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이주를 했고 그 결과 남유다는 굉장한 호황기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미가가 이미 멸망한 사마리아를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해요. 남유다에 사마리아 출신 사람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미가가 유다 백성을 향해 예언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안전의식을 갖지 마십시오. 이런 경고의 말을 선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삶에 문제가 없으면 위기의식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고 뭐 내가 생각한 대로 일들이 모든 게 술술 잘 풀리고 자녀들이 문제없이 잘 크면 보통은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나 미가는 선포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잘못된 안전의식이야말로 바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과 또 회복, 용서를 말합니다. 미가서의 이 구조를 보면 7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1장, 2장, 1장에서 2장까지, 3장에서 5장까지, 6장에서 7장까지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눠지는데 각 단락의 내용들을 보면 패역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고발을 해요.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마지막은 용서와 회복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심판이 없다면 과연 용서라는 말 자체가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 잘못에 대한 심판이 있으니까 용서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아무런 심판도 아무런 처벌도 없는데 내가 널 용서할게, 과연 이 말이 의미가 있을까요? 용서라는 말은 잘못한 것에 대한 충분한 대가가 치러져야 되는데 그걸 면제해 주니까 그때 비로소 용서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용서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걸까요?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한다는 건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만큼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반면에 내가 저 사람을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겠다. 그건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만큼 사랑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 이건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심판을 경고하고 계신 걸까요? 우리 미가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아멘. 자, 지금 이 구절을 보면 당시 유다 백성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핏 보면 하나님께 그냥 1년 된 송아지를 드리고 내 맏아들도 드리고 기름도 드리고 굉장히 아름다운 헌신처럼 헌신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것만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미가 시대의 남유다 백성들과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우리들이 그저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내가 사모하고 그 삶을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수준 가운데 내가 기쁜 것으로 하나님께 뭔가 해드리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고 신앙생활을 왜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예배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예수를 믿으면 다 잘 된다고 하니까, 교회 가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면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덕에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들을 생각은 안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내 안에 있는 이 욕망들이 전혀 사그러들지를 않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그저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내 영광과 내 만족을 세우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미가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건 뭐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그저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인식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가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하나님을 떠난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그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어떻게 돌이킬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실제 행동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교정하시면 됩니다. 실제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 상태를 점검하고 고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에 서로를 너무 사랑하지만 너무 다른 캐릭터를 가진 한 부부가 있습니다. 아내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표현을 거의 안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 마음은 남편을 향해서 늘 진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반면에 남편은 어떤 사람이냐? 비교적 표현은 잘하는데 그 표현이 너무 거친 거예요. 그런데 남편 역시 아내를 너무 사랑하고 그 마음은 늘 진실합니다. 근데 이 부부는 서로를 어떻게 평가를 하냐? 아내가 말해요.
난 솔직히 제대로 표현하는 거는 약하지만 아니 관계에서 중요한 게 뭐야? 마음이잖아. 내 마음만은 늘 남편한테 진실했거든. 근데 남편은 나한테 너무 상처 주는 말만 해. 남편의 말은 너무 가시가 돋쳐 있어. 나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러면서 막 불만을 표현하는 거예요. 반면에 남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난 솔직히 말할 재주가 없어서 아내한테 좀 거칠게 말하고 좀 세게 말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마음 아니겠어? 언제나 내 마음은 아내를 향해서 진실했다니까. 근데 아내는 처음에는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다가 맨날 나중에 나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향해 맨날 너 때문에 상처받았다, 너 때문에 네가 상처 줬다, 이렇게 맨날 투닥투닥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똑같이 서로를 진심으로 대하고 있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는 왜 이렇게 갈등이 있는 걸까요? 바로 진심 어린 마음은 건강한 행동으로 표현된다는 그 사실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진심의 마음은 건강한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두 사람 모두 서로에게 진심의 마음 있지요. 그게 중요하다는 것도 너무 알고 있죠. 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 표현이 문제였던 겁니다. 아내의 진심은 남편에게 전혀 드러나질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남편의 진심은 아내에게 잘못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항상 자기의 마음이 제대로 표현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그 관계가 건강한 관계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말이 거친 남편은 말을 부드럽게 순화해서 자신의 진심의 마음을 아내에게 드러내야 되고, 말을 안 하는 아내는 말을 해서 자신의 진심을 남편에게 전달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부부가 각자 해야 할 훈련의 방법과 모습은 다르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건강한 표현으로 진심이 올바르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미가 선지자가 바라본 남유다의 모습은 어땠냐? 2장과 3장을 통해서 이 미가 선지자가 당대 죄악상을 이렇게 고발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일단 미가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2절 시작.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힘 있는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죄를 계획한다는 거예요. 눈 뜨는 그 순간부터 생각하는 게 다 죄들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러면서 약자들의 밭도 뺏고 집도 뺏고 본문에서는 사람도 뺏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을 뺏었다라는 이 얘기는 뭐냐? 그 사람 혹은 그 사람의 가족들까지 모두 다 노예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 당시 남유다 사회는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풍요롭고 최고로 살만한 그런 세상이었던 것에 반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날마다 착취당하는 그런 생지옥과 같은 세상이 바로 남유다의 풍요로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선지자들은 어땠을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 어떤 수준이었을까요? 우리 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의 입에 물 것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아멘. 자, 여기서 선지자의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전해준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선지자들한테 예언의 값을 잘 치르는 사람들한테는 그 선지자가 좋은 말만 해준다는 거예요. 당신 축복받을 겁니다. 물질의 복이 터졌네요. 자녀가 완전 대박 나겠어요. 이런 듣기 좋은 얘기만 막 해주는 거예요. 반면에 그런 값을 잘 치르지 않는 사람한테는 전쟁을 선포한다는 건 저주를 한다는 거예요. 너 암부터 시작된다. 니네 집 폐가 망신할 거다. 너 이런 식으로 하나님한테 대할 거냐. 이렇게 겁박하면서 은연중에 이렇게 대가를 요구했던 그 당시 썩어 빠진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십니까?
그 당시 힘 있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이렇게까지 패역하고 타락했으니까 당연히 주님을 찾지 않았겠지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짓까지 하면서도 뭐라고들 말합니까? 3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렇게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막 살았어도 주일날 교회에 와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주님을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저놈 땅 뺏어서 내 땅을 넓혀주셔서 감사하고, 주님 저놈의 집이 내가 너무 갖고 싶었는데 결국 빼앗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감사와 함께 가식적인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고, 그런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죠. 주일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주중에는 뭐 악랄하고 무법자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들의 삶 가운데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이런 아이러니한 모습이 바로 미가 선지자가 바라보는 그 당시 남유다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우리가 누군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실이 우리가 누군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 남유다의 권력자들과 그런 종교 지도자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었을진 모르겠지만 그들의 행실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과 어떤 율법사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선생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리고 이 두 가지 계명은 모든 말씀의 요약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될 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라는 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39절에 보면 둘째도 그와 같은, 그러니까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같이 동일한 위치에,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 두 번째, 이렇게 차등해서 구별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똑같이 중요한 말씀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첫 번째 계명, 그건 뭐예요? 우리 신앙의 본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첫 번째 계명은 뭐라고요? 우리 신앙의 본질.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본질. 네, 그러면 이웃 사랑은 뭘까요? 그 본질에 대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표현. 이해하셨죠?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건 뭐라고요? 본질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그 본질에 대한 표현. 그럼 본질과 표현 중에 뭐가 더 중요합니까? 똑같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첫 번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통해서 자기 신앙을 점검할 때 어떻게 자신을 평가하냐면 그저 첫 번째 계명으로만 자기를 평가하는 거예요. 자기 삶은 진짜 엉망진창이면서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잖아. 그러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평가하면서 끝내버리는 거죠. 그래, 나 좀 부족한 부분 있지. 그래도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니까. 첫째 계명 지켰으면 됐지 뭐. 이러면서 스스로를 나름 괜찮은 신앙인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 올바른 신앙 점검은 뭐냐? 신앙의 본질과 그 본질에 대한 표현, 이 두 가지를 서로 맞춰보는 게 바로 올바른 점검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잘 되고 있으면 잘 되나 보다, 문제 없나 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두 개를 서로 맞춰보는 게 올바른 점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본질의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면 그것이 내 삶 가운데에 올바르게 표현되어 있는지를 맞춰보자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부부 이야기에서도 핵심이 뭐였습니까?
건강한 행동으로 그 진심이 올바르게 표현되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매일 조금씩 주님으로부터 떠났던 내 삶을 돌아보면서 수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본질과 표현, 이 두 개를 맞춰봤는데 오늘날 이게 살짝 다른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를 맞추는 거죠. 그게 교정이고 바로 올바른 신앙 점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는 내 삶 가운데 실제로 드러나는 그 행동들로 내 신앙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미가 선지자는 통치자들을 향해 무슨 말을 하느냐? 우리 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뭘까요? 우리가 흔히 정의라고 하면 어떻게 인식되냐 하면 약자편에서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모습들, 악에 대항해서 선으로 막 이기는 거, 그런 모습을 떠오르기가 쉬운데 소선지서에서 말하는 정의는 뭐냐? 지난번 그 아모스 설교할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의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하면 미슈파트라는 단어입니다. 미슈파트. 이 미슈파트가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본질이라면 그 본질을 올바르게 표현하는 모습이 바로 미슈파트, 정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통치자들에게 정의를 아는 게 너희의 본분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무슨 의미냐 하면 통치자들에게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게 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인 사람이나 힘이 있는 사람이나 힘이 없는 사람에게나 똑같이 재판해 주는 것, 공정하게 심사해 주는 것으로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정의로운지를 평가하시겠다는 거예요. 통치자는 자기 스스로 막 어떤 권위를 내세우면 아하 내가 통치자인데 이러면서 평가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어떤 대우를 받느냐 이걸로 그 사람의 그런 됨됨이를 통치자의 그런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라 공정하게 재판하는 것으로 그 사람에게 요구되어지는 그 정의 미시파트를 얼마나 삶 가운데에서 잘 드러냈느냐로 평가되어진다는 거죠. 누구에게든지 이렇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재판하는 게 바로 왕이나 통치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그런 미슈파트, 정의인데 그럼 이 미가서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인들의 미슈파트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최고봉이 뭡니까? 상대방과 나를 동일시하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라면서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눈길이 향하는 곳으로 내 눈길을 향하게 하고 하나님의 발걸음이 멈춰진 그곳에 내 발걸음도 함께 멈춰지게 하는 것, 이렇게 내 삶에 하나님의 미시파트가 드러나는지 날마다 확인하면서 혹시 우리 삶이 내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여러분들께 제안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둘째 아이 지수의 담임 선생님을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말썽꾸러기 자녀를 둔 부모가 담임 선생님을 만날 때 얼마나 큰 부담이 있는지 몰라요. 저희 부모님은 한 번도 경험해 보시지 못하셨겠지만 엄청 저는 부담이 되더라고요. 선생님께 제가 처음 건넨 말이 선생님 더우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아이 때문에 더 고생이 많으시죠? 제가 그랬더니 선생님이 막 웃으시면서 지수 교우관계도 좋고 또 수업 태도도 정말 많이 좋아졌다고 전부 다 좋아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의 이렇게 몇 가지 간증을 하시는데 이 선생님은 30년 차 국어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울산에 처음 발령받으셔서 지금까지 교직 생활을 하시면서
옮기는 학교마다 계속해서 기독 동아리를 만들고 거기 아이들을 초청하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권면하는 그 사역을 계속 해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학교에서 이렇게 기독 동아리를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담당 선생님이 가지고 계실 뭐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리스크들도 너무 크고 다른 종교를 가진 부모들이나 학생들의 그런 민원 소지도 있고 계속 교장 선생님도 이렇게 눈치를 주고 이렇게 너무 핍박들이 많아서 이번 월평중학교로 오면서는 조금 쉬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속으로 많이 하셨대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더 기억이 나고 그 은혜들 가운데서 자기가 그거를 안 하겠다는 말을 감히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부터 또 다시 월평중에 이렇게 오시면서 엘림이라는 기독 동아리를 만드셨고 거기서 계속 아이들을 권면하고 말씀으로 도전하는 그 사역을 이뤄가고 계신다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선생님께는 바로 이 기독 동아리가 미시파트인 거예요. 삶에 나타난 정의인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미시파트, 정의의 모습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오늘 오후에 이 나눔 시간에 여러분 각자에게 미슈파트는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진심을 어떤 모습으로 내 삶 가운데 드러낼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함께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미슈파트인지 서로가 서로를 점검해 주신다면 더 풍성하고 유익한 나눔의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될 게 있는 게 내 행동이 부족하면 혹시 다른 사람의 그런 모습에 비해서 내가 드러내는 모습들이 너무 보잘것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덜 사랑하시거나 하나님 자녀라는 그 자격을 박탈하신다는 거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있는지를 뭘로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내 모습 그것을 미가서에서는 뭐라고 했다고요? 미슈파트, 정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나의 미슈파트는 각자의 삶의 자리와 삶의 모습 가운데에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드러난 모습으로 내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지 이것으로 서로를 평가하고 신앙의 수준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미가서의 핵심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미가서의 핵심 본문 과연 어딜까요? 미가서 6장 8절로 봅니다. 하나님은 죄악 넘치는 그 암울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의 모습을 핵심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6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돈이나 어떤 강박적인 충성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야, 너 나한테 충성해봐. 그럼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다 이루어줄게. 네가 원하는 삶 살아가게 해줄게. 이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놓고 절대로 흥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찾으시는 건 다른 게 아니거든요. 뭐냐?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냐는 거죠. 그게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다음에 뭘 확인해야 될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삶 가운데 제대로 표현되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는지, 어떤 강박이나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어떤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사랑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뭐예요? 미슈파트, 정의.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정의의 모습을 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미가 선지자, 미가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7장 18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십니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 같은 분은 또 나한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최고라는 거죠.
내가 주님께 무엇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온 우주와 모든 것 위에 온전하신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수 있도록 더욱 겸손하게 우리 삶을 그분 앞에 내어드리고, 우리는 그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정의로운 삶의 모습을 한결같이 드러내면서 이 땅 가운데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신앙의 그 본질과 표현을 서로 맞춰보면서 다시 여호와께로 돌이키시고 이런 귀한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